두란노 서원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돌아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모함을 주셨고 또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셨는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놀라운 말이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두란노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소아시아와 또 여러 곳에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보이는 것을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놀라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병이 회복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사건들이 막 나타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 유랑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쭉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신적 체험을 너무도 분명하게 조상들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 분명한 초자연적 신적 체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일신 하나님 사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이 마술 그리고 또 무당,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수를 하는 것으로 문화로 또 그 민족으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체험과 초자연적 신비적 역사를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무당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이 축사, 이 퇴마가 잘 되나 보다. 그래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반복됩니다. 성령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랑무당들은 현상만 본 것입니다. 호칭만 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빌려서 이 축사 퇴마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4절을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7 아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이 신약 시대에도 또 어느 정도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쳤을 법한데, 제사장이 몸소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무당의 일을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 이 영매의 일, 신적 사건, 초자연적 사건에 관여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이익을 위하여 이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당처럼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써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누가 봐도 제사장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은 무당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스게와의 아들과 이 제사장의 일을 성경에 기록한 누가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아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아퀴가 귀신이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처음 사역하러 들어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바울의 믿음도 압니다. 또한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도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이 믿음 사건이라는 영적인 일은 이 귀신도 하나님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 스게와의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칭은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담긴 예수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사할 자, 이 대속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몰랐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에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써서는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되지 않은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 주여라는 호칭이 입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지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나 너희는 누구냐라고 모른다. 예수의 이름을 거의 이 능력 없이 또 관계 없이 또 믿음 없이 부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귀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은 주여 주여라는 호칭이 있고 그 입술에 기도가 있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호칭이 입에 있을지라도 기도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능력은 있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했는데요. 아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이란 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라는 헬라어, 지금 우리 아노미 현상, 옛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이 혼란한 무정부 상태, 우리 이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이 불법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또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축사도 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또 권능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느새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그건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입술에 주여 주여라는 호칭이 있을지라도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정말 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석 달 그리고 2해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체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무당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너무도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철학관, 무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선포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 있게 선포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강권적으로 임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해 동안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 그래서 12가정만 딱 한 해 동안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기경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의심, 회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이런 가장 아픈 부분을 이해하실까? 또 바꾸실 수 있을까? 해결하실까? 그 갈등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이자 또 아픈 손가락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 구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경 구원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구원의 목을 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 환경 구원이 되어도 감사, 되지 않아도 이유가 있다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정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 들린 자를 통해서 이 악기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 주술처럼 정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부적과 같이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깊이 체험이 되고 정말 그 아는 것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 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있는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며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호칭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닻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하는지라. 예,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퇴마하러 갔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이 퇴마사들을 이렇게 깔고 앉아 눌러 이긴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알고 껍데기만 알고 또 깊이 알지 않는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 또 연합되지 않은 믿음, 주인 되시지 않은 선포,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에베소에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세 가지 일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바울에게는 영적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이 조롱의 일로 귀신에게 나타났구나를 보면서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 세계의 강자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사실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또 도와주면서 말씀을 전하죠. 또 그 가운데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전도를 다가가는 것이고, 정말 그런 것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유해 주면서 또 그 마음의 이 약함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인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바위를 터쳐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듯이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도 하고 그 영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주되심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함께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 믿는 사람들이, 이미 믿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살고 있던 것들이 이제 큰일 났네. 이 귀신도 한 사람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꿰뚫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그제서야
이 믿음의 초자연적 실체를 깨닫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자복합니다. 그 과거의 일을 청산하겠습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회개가 터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니, 하나님 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게 불이 임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구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다가갈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신전이며 그 도시 문화는 우상 문화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영적인 실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이 영적 정말 이 주권자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이 무당 책, 마술 책 다 모아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웁니다. 무당 철학관 있는 사람들이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거짓이고 미신이고 우상이고 쓸데없는 악한 짓이었다는 그 공개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소망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주인 되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야 되는가? 에베소의 도시 문화를 바꿉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되는가? 보면 그 책값을 불사른 책값을 계산하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5만 드라크마죠.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을 품삯수로 정하면 25억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으로 정하면 50억이나 되는 책입니다. 보통 요즘에 책 한 권을 10,000원으로 합니다. 그럼 25억이라고 하면 25만 권을 불태운 겁니다. 50억이라고 1인당 1일 수입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인데 책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50만 권을 불태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위의 책이 많은 대학교 20개 대학의 평균 장서를 찾아보니까 240만 권이에요. 우리나라 책이 많다고 하는 대학 도시의 평균의 5분의 1. 그러니 거의 단과 대학의 도서관을 능가하는 그 책들을 한꺼번에 계속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도시 문화를 바꾸고 회심하는 그것도 부당히,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 있어야 될 것 말고 볼 필요한 것 또는 없어야 할 것, 그런 것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고 없애고 태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정을 채우시고 또 문화를 채우시고 또 말을 채우시고 또 성격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회개, 마술사들의 회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성경과 그리고 귀신 못 속인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담대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원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이구나.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다스리시면 자동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이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던 도시에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권능의 말씀을 심는 하루 되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보는 하루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